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게 오신 예수님. 내게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단순하게 교회 다녀준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 그렇게 오시는데 빛으로 오신다. 그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 3장 우리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근데 이 독생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하고 봤더니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대요. 뭐 하셨다고요? 사랑이 뭔지 알아요? 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보내셨는데 잘 보세요. 뭐 사랑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씨앗이라나요? 근데 그건 모르겠고 자 어떤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는데 이 세상이라는 게 뭐냐? 저기 뒷동산도 보이고 앞에 바다도 보이고 이게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 같은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나 같은 사람. 쳐다보니까 다들 사랑받은 모르겠어요. 나 같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렇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에 내 꼬라지를 쳐다보니까 여기에 잘난 것도 별로 없고 똑똑한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재주도 별로 없고 그렇게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만 뿐만 아니고 요 꼬라지를 쳐다보니까 뭐가 많았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 자체도 요게 제약된 생각이 너무 많다고 이해되시면 하면 쓰잘데없는 생각들 그 다음에 욕심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욕심 있어요? 웃는 거 쳐다보니까 조금 있는가 본데 아이고 욕심 더럽게 욕심 부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남에 대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것이 악담과 저주와 소원소원대고 옆집에 가가지고 아무개치나 별짓 다 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셨는데 세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 다녀주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 교회 다녀줘요? 내가 교회 다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되 나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내게 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모르면 돼요. 그러니까 내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알자.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면은 니야 혼자 떠들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되겠어 그죠? 안 되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 그 말씀이었구나. 아멘. 아 맞아.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에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전화기 있어요?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번호 전화기 있어요? 근데 전화기에 보면은 누가 내한테 전화를 했다 그게 이름이 떠야 할 때요. 오 아들이 떴네. 며느리가 전화를 했네. 우리 며느리는 전화도 잘 안 해. 아들이 가끔 하지만. 근데 용돈은 아들이 주는 용돈은 100만을 주든 1000만을 주든 아이 새끼 자식 새끼 키웠더니 주는구나 그러는데 여기 며느리가 주는 게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돈 안 받아봤어요? 오 진짜.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도 요즘은 엉뚱한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뭔 번호야? 모르는데? 모르는 번호는 어때요? 아예 안 받아버려요. 모르는 전화기도 받았더니 한방 잡고야! 어느 놈의 전화가 툭 끊어버려요. 모르면은 전화도 안 받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자. 이해되시면 나는 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봤더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창조주 하나님. 아 예수님이 창조주래요. 창조주. 세상에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들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옛날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데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집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이고 목사요. 목사님 집사람은 저보고 뭐라고 부를까요? 기분 좋을 때는 여보 그러지만 기분 나쁘면 목소리가 팍 달라져요. 근데 여보라고 불러. 우리 애들은요 저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손자는 할아버지. 근데 잘 보세요. 나는 한 사람인데 사람에 따라서 나를 부르는 명칭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죠? 아이고 우리 성춘이 어머님 그러시다가 제가 할머니 그러시다가 아이고 저 할망탕도 그러다. 이게 사람 따라서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먼저 알고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래요. 여기 보니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 세 분이 따로 있으면서 똑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머리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햇빛이 나면은 밝아요, 어두워요? 그럼 밝은 게 전부 다 해인가요? 전부도 밝은데? 그러니까 밝은 것은 햇빛이 볼 때 해가 뜨니까 아 밝구나. 근데 지금같이 햇빛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뜨거워라. 얼굴 탄다고 집사람 보니까요.
좀 나쁘게 말하면 쳐바르는데 그냥 달라잖아요. 얼굴 안 탈기라고 그죠? 햇빛은 밝은 줄 알았더니 뜨거운 것도 있더라. 그 다음에 곰팡이 쓴 이불을 어제 내놓느라고 내가 고생을 되게 했는데 곰팡이 넣은 이불을 다 넣은 햇빛에 넣으면 어떻게 된대요? 소독도 되고 병균도 없어지고. 잘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요 세 분을 각각 따로도 보고 그 다음에 요 세 분을 함께도 본다. 그러니까 저를 볼 때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여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인데도 여러 형태가 있고 해가 떠오를 때 밝은 것도 있지만은 따뜻한 것도 있고 거기에 병균을 죽이는 그런 힘도 있더라. 이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를 안 되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 이 세 분이 똑같으면서도 또 하나고 하나면서도 셋이다. 그건 천당 가서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이해가 100% 안 돼요. 제가 신학대학교 4년 공부하고 목회대학원인가 2년인가 3년 그거 다니고 했는데도 이거 아직까지 다 몰라요. 집사님 다 알아요? 안다고 그러면은 엉터리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당 가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힘이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가서는 우리가 영적 지각이 열려지면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내게 오신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창조주이시더라.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명과 죽음과 모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생사의 주관자. 이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녀준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그럼 창조하셨다고 봤더니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나에게 오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천당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천당 가려면은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중생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엄마 뱃속에서 냥냥 태어나가지고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은 절대 천당 못 가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니까 내 영혼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 주님이 주신 영원히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간다. 그렇게 구원받았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내가 지난날에 내 같은 인간, 아까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꼬라지를 내가 쳐다봐도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뭐 해 주신다고요? 용서.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드려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꼬라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요거는
하이타이를 가지고 10번 100번 문질러도 우리 죄 지은 건 안 지워진대. 죄 지은 건 여러분들 지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락스에다가 12번 빨아도 절대로 내가 지은 죄는 씻어지지 않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신대요. 자, 여기다가 제가 글을 썼는데 요걸 한번 지워볼게요. 욕심도 지워버리고, 죄도 지워버리고, 나 같은 꼬라지도 지워버리고, 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죄라는 게 많이 있었는데 내게 오신 예수님은 내 죄를 이렇게 싹 치워버리시고, 또 죄 없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에게 왔다. 믿으시면 하면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산천초목이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나 같은 인간을 말씀하고 있다. 나 같은 인간의 꼬라지를 아무리 쳐다봐도 요 조덩이를 가지고 악담 저주도 했고, 요 쏘가지가 틀어져 가지고 미움과 원망도 있었고, 요게 나오는 게 욕심이 많아 가지고 끌어대려고 그야단 치던 모든 죄, 요것을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없어. 야, 내가 말이야, 저 예배당에 나오는 죄가 누구지? 그 양반의 죄는 내가 다 용서했어. 주님이 용서하시면은 우리의 죄는 주님이 따라서 기억도 아니하신다. 흔적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주님이 왜 나에게 오시려고 하느냐. 그 주님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모든 것들 아무리 씻으려고 아무리 용서해 달라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씻어지지 않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나에게 오셨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셨대요. 뭘 가지고요? 몸, 육체. 잘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지금도 빛나고 있는 태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기사님 눈 좋으신데 아침에 태양 떠오르는 거 쳐다볼 수 있어요? 쳐다볼 수 있지. 근데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받고 좋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태양이 떠오르는데 우리 맨 눈으로는 태양을 보면 우리 눈이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검은,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유리에다가 촛불 가지고 대면 새까맣게, 유리에 새까맣게 그것 가지고 태양 쳐다보면은 달처럼 빨갛게 보여요. 잘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라는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으셨대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봤더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고 두려워서 그 앞에 설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도록 낮추어서 육신을 입으시고 육체라는 필단, 육체라는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요 말씀을 잠깐 설명을 이렇게 좀 드린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제자들이 있었대요. 12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또 요게 예수님을 되게 알랑거리면서 가까이 했던 제자가 하나 있는데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대요.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만찬하실 때 예수님 가슴 쪽에다가 뒷머리를 갖다 대고 예수님 이해됐어요? 마치 어린애가 엄마의 가슴에다 얼굴을 대고 엄마 얼굴 쳐다보듯이 만찬 석상에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분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하셨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본체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본체로 되돌아가셔가지고 그때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계시록 1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돌아가셨고 부활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자기 반모라는 섬에 귀향을 갔대요. 예수 전한다고. 근데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주일날 하나님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옛날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예수님 같으면 얼른 달려가서 예수님 하고 그냥 막 안고 뽀뽀라도 하고 난리를 쳤을 텐데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됐느냐? 아주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같이 밥 먹고 손잡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가슴에다가 얼굴도 파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육체의 옷을 딱 벗고 나니까 우리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게 될 때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만약에 오셨더라면 여봐라! 그랬으면 모든 사람들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 내게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뭐 별건 아니세. 그 속을 보는 것이 아니고 겉을 볼 때에는 저 영감대 지금 아이고 꼬라지 별거 아니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속에는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에게 타고 오시고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다른 것 아니고
내 죄를 다 걸어지시고 주님이 죽어주셨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나는 죄는 짓기는 지었지만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게로 보내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면서 주님이 모든 걸 우리 대신해 주신대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는 이런 사람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도록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셨다는데 그 생활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주 힘든 인간들을 찾아오셨대요. 어떤 인간들을요?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라고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힘든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아주 희망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대요. 어떤 가부가 계셨대요. 나인이라는 성에 살고 있는 가부가 있는데 일찍이 남편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 있어가지고 요 아들 하나 바라보고서 그렇게 살았대요. 요즘같이 뭐 먹는 거 걱정 안 하는 시대가 아니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에 그 애 아들 하나 데리고 그렇게 살면서 힘들게 아들 하나 데리고 저 자식 커가지고서 장가가고 손주 안고 내가 어여둥둥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엄마 왜 그래 아파 응? 보니까 머리는 불덩어리처럼 열이 나고 얼굴은 멀개지면서 그러면서도 또 열나면서도 춥다고 또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냥 그날 밤에 죽었대요. 가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죽었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슴을 찌면서 지혜리가 살아있었더라면 내가 돈이라도 있었으면 약이라도 한번 써봤으면 원통하지 않겠는데 가슴 치고 별짓을 다 해도 죽은 자식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상해를 메고 가는데 금강산성 찾아가서 그러면서 아들 시체를 상해에다 태우고 가는데 느닷없이 상해가 지금 가고 뒤에 엄마가 울며 따라오고 동네 사람들이 하고서 따라가는데 갑자기 상해 앞에 누가 딱 섰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쓰셨어요. 상해가 간다는데 예수님이 딱 막았으니까 뭐야 이거?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가부의 울음, 그 가슴쯤 애통함을 보시고 상해에 놓여있는 관에다가 손을 얹으시더니 얘야 일어나라. 뭐 하라고요? 죽어서 썩어서 시체가 돼서 무드로 가던 사람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가부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자식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그 자식이 죽을 때에 네 애비가 살아있었더라면 내가 돈이라도 좀 있었더라면 약이라도 써봤으면 원통하지도 않겠는데 약 한 첩도 못 사주고 별소리를 다 해봐도 안 되게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살려주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동족들에게 멸시받았던 천대받던 레위에게도 찾아가셨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도 찾아가셨고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찾아가셨고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찾아가서 고쳐주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지금 있는 자리,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자리가 행복해가지고 좋아 죽겠다 그런 자리가 아니고 왜 너무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죠? 이래 봐도 걱정, 저래 봐도 걱정, 앞으로 보니까 앞불상에 뒤로 보니까 뒤질상이고 이게 도대체 어딜 가도 도저히 보이지 않는 솟아날 구멍도 없는 힘든 자리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요. 남편도 몰라주고 마누라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이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도 주님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 믿어주시면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름에 빠져서 파도 속에 휩쓸려가던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듯이 내 인생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면 어떨까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찾아가시는데 미국에 무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양반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남 놓고 기업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고 직업이 뭐였느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었죠.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을 듯하면은 우리 성춘영 어머니 장어 신다가 아무거나 어때요? 버리지. 돈 지기 많은 거야 버리게. 그때 땡지레가 쓸 때도 있었죠. 고무신도 그렇고. 그것처럼 이 무디라는 사람이 배운 것도 없고 뭐 다른 것도 없으니까 남의 신발 이거 수선해주고 땡질해주고 미국에서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 사람인데 이 양반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는데 보니까 전부 다 자기보다 다 잘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교회를 나가다가 보니까 며칠 나가다 보니까 재미가 좀 없었나 봐요. 내가 듣기에 뭐 교회 나가봤자 에이 아무도 뭐 목사님도 그냥 뭐 하는 거보다 뭐 앞장도 나고 끊치고 뭐 그냥 그 다음에 교회 나가기 싫어 안 나갔대요. 무디라는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가면서 에이 재미도 없고 인생살이 그냥 뭐 남의 신발 떨어지는 거나 땜질이나 해주고 기뻐주고 그렇게 먹고 살다 뒤지는 건가 그러고 있는데 그 무디 선생님이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킴벨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대요.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무디가 안 나와. 지난 주일에도 안 나오는데 이번 주일에도 안 나오는데 무디가 왜 안 나왔지? 무디가 왜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무디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동네야 빤하죠, 그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옆에 사람 물어서 며칠 만에 무디가 있는 그 신발 고치는 데를 찾아갔어요. 무디! 그러니까 시장님이 왜 왔어요? 무디가 교회를 안 나와서 얼마나 걱정하고 기도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붙잡고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그래가지고 무디가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무디 그러면은 지금도 세계적인 유명한 인물이래. 미국에서 무디 모르면 간첩이래. 근데 무디가 힘들었을 때 누가 찾아갔어요? 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회 학교 선생님이 찾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찾으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나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집사람이 어제도 그랬대. 이장님을 만나서 이장님 내일 교회 좀 오세요. 이장님이 그러셨나 봐요. 내일 뭐 하는 날인데요? 뭐 교회 행사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나오지 않으셨네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게 오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주님을 대신해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신해 주시는, 그래서 오늘은 주님 다른 건 다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주는 게 아니에요. 연집사님, 교회 다녀주는 게 아니라 함께나. 내게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게 오시는데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오시면은 내가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라는 옷을 입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 혼자 쓸쓸하게 힘들고 괴로워할 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주변에도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얘야 내 예수님 너 아무개 한번 찾아가봐. 이웃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게 오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